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점점 어떤 교회의 절기나 의미들이 상실되어 가는 이때에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더 지난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 이스라엘의 명절인 오순절 때에 마가의 한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오순절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 탄생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무엇인가가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소리가 나고 소란이 생기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마침 그때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에 그 나라의 말로 그 말들이 들려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저들이 술을 먹어서 술에 취해서 저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성령의 충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대부분은 성령에 관한 혹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몇 가지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님을 삼위일체 인격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나 기운이나 현상으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혹은 성령을 모신다 하는 의미는 그저 어떤 신비한 기술이나 이상한 능력을 또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거나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과 똑같으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관계를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영광을 거두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첫 오해가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의 충만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저 극단적인 사람의 주장으로 말한다면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신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방언의 은사는 성령님의 열매요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이라는 은사가 성령을 받았다는 혹은 성령 충만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아닌 다른 은사들도 많이 있고 성령을 받은 증거와 그 열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또 섬기는 은사, 그리고 가장 큰 은사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은사, 그것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 수 있는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방언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방언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하는 이 말은 성숙과 완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의 완성은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위해서 또 충만함을 가지고 부단히 이제 그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강조점은 죄 씻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물세례이건 불세례이건 세례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듭남의 중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될 때에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을 향해 부단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거듭남, 중생에 관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이제 사명을 위한 성수기의 문제요, 은사의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에 우리가 오해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이례적인 특별한 경험을 성령 충만의 전형으로 그저 시작과 끝으로 본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하다는 말 자체가 넘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격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요 완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완전하신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저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면 하나님은 부분으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3분의 1 정도만 오시고 어떤 날은 3분의 2가 오시고 어떤 날은 그저 온전히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시켜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그저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공기를 우리 깊숙이, 그저 폐부 깊숙이까지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령님을 내 마음과 몸에 가득히 넘치도록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성령 충만의 일반적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연결해서 세 가지의 주제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은 사명을 위한 약속의 성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승천을 앞두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에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16절에 이어진 그 17절 말씀 하반절에서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가시지만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특권으로서의 은혜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에 관한, 능력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주님의 당부와 명령과 함께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기다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복음의 사명, 복음의 증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위한 성령 세례나 능력과 성숙함을 위한 성령의 충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 성령님의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선물입니다. 받는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해야 됐던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자신들의 복음의 사명의 자리인 바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이 오늘 선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어디서 찾아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개인의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위한, 복음을 위한 그 사명의 자리,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충만은, 이번에는 저를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은 소통의 능력이다.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만해진 사람들이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탑을 쌓아서 옛날처럼 그 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 흩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면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오를 만큼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벽돌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돌이나 흙을 그저 다져서 하는 게 전부였을 텐데,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다진 그 흙을 다져서 구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벽돌의 발명으로 인해서 그들은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탑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역청도 그들은 개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기술과 문명을 가졌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그 지혜를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고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악한 모습,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앞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로 언어의 혼잡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을 떠났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막혔던 것처럼 홍수를 통해 정결하게 된 백성들이지만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교만한 인간들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징벌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혼잡, 그 흩어짐의 끝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통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방언을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방언을 구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나 교회 전체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은사로 주어진 것이고 통역과 해석이 필요했던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 소통을 위한 은사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그 이방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 회복의 은혜요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소통의 역사요 소통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불통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참 소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병이기도 합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말을 하는데도 서로의 생각을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요 성령님의 충만의 여부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순절 그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언어의 장벽과 신분의 장벽과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는 놀라운 소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날 무엇인가를 말했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듣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소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주님과 소통되는 우리 사이에도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통은 복음을 통한 소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소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달아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고 성도들과 소통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요 은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은 증인을 위한 준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떤 특별한 경험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 진리의 그 자유함을 서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서로 복음을 소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 세상도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도 주시고 서로 소통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소통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한 준비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 하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일을 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증인이 되도록 변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그저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주님의 일꾼이 되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울 때에 그들이 검토했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의 구원을 전파하고 그 구원을, 그 능력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제 내 스스로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그 약속의 성취의 경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와 자유함을,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세상을 향해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복음 증인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 충만의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충만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이 성령의 충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술에 취해서 저렇겠지 그렇게 조롱할 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다른 방법과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정한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의 충만함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령님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는 데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그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며 그 진리를 세상과 소통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는 삶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우리의 일생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침 성령 강림절 아침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그 의미와 역사를 새롭게 되새기시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